이사야 50장 구약성경 1029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의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앉아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임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들같이 굵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놓으리라. 아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결과는 없다.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결과는 없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사실 이 모든 자리가 결과적인 자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냥 평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그 모습의 결과가 오늘 내가 기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원인 없이 결과는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오늘 결과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주어진 것은 그 원인 때문에 오늘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원인은 따지지 않고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결과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때로 시험 들 때도 있고 때로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결과들은 과거에, 옛적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이사야 50장은 그 유명한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남편과 아내를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편이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버린 적이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종으로 팔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 정서를 쓴 것처럼 팔린 것처럼 되어질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이혼 정서를 써서 보낸 것처럼 종으로 팔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신자인 그들이 그렇게 당하는 결과를 보면서 원인은 자기들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는 게 있습니다. 특징이.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꼭 우리 생각 같지 않아요?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결과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 삶이 뭐 다른 게 있냐?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주어진 것인데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 주어진 결과가 있는 건데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움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가만히 따져보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에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과연 있었나 이거죠. 교회를 위해서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나 이거죠.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고 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과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원인을 보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부터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 세 번째 종의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종의 노래, 세 번째 종의 노래, 네 번째 종의 노래는 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종의 노래 보면 그 종이 어느 정도까지 희생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배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왜 이렇게 배신했냐?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4절, 5절, 6절 이 말씀 기록해 놓았어요. 때려도 수염을 뽑아도 당하는 그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고 왜 수염을 뽑냐고 고통스럽잖아요. 때림을 당하면 수염을 뽑히면 고통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십자가 상의 치를 그 여러분 치를 생각나십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를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다 감내하고 감수하시고 친히 다 당하십니다. 왜요? 이렇게 당신 자신이 하셔야만 온 세상이 구원받으니까. 남유다만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때림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습을 더 처절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의 모습 그러면서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면서 원망 한마디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고통당해도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나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모습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하는 말씀 하십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통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출바빌론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축복이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정하실 때에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삶의 자리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